에베소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 13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에베소 교회 안에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 둘의 관계가 쉽게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사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구약 때부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왜? 율법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민족이니까 멸망당해도 싸다는 겁니다. 이방인들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유대인들 애굽에 노예 살던 사람들이 아니냐, 노예 꼬리표가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겁니다. 노예 정도로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 피차 서로 좋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요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본래 자기 나라의 회개를 촉구하고 자기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방나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의 그 악독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멸망을 선포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시킨 거죠. 자,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해야 될 선지자를 이방으로 보냈다, 니느웨로 보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해서 멸망을 선포하라고 요나를 보내지만 사실은 뭡니까? 사실은 니느웨를 통해서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를 좀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요나에게, 이스라엘에게 현재 너희들의 모습이 바로 저 니느웨와 같다,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당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저 이방 니느웨보다 못하다, 그런 이야기를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겁니다. 왜? 당대의 가장 큰 성읍이 니느웨입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그 부와 강력한 군사력, 그게 매료되는 거죠. 이방을 싫어하면서 이방 민족을 미워하면서도 그들의 부와 명예, 강한 힘, 그것은 부러운 거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부와 건강과 성공의 복음, 이게 20세기 전 세계를 흔들어 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복음을 가리는데 성공한 그 부와 건강과
성공의 복음이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니느웨를 부러워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처럼 강한 성읍을 소유하고 싶은 겁니다. 강한 나라가, 강한 민족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형식화되어 버리죠. 외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율법은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건 뭡니까? 우리도 저 이방나라 니느웨처럼 부강한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저들이 섬기는 신을 우리도 섬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방나라 니느웨 아수르의 신들을 수입해서 섬기게 되는 그런 우상 숭배의 현상이 이스라엘에게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뭡니까? 누가 멸망당해야 될 지경에 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통해서 반대로 이스라엘을 좀 보라는 겁니다. 네가 저 모습 그대로라는 겁니다. 네가 미워하는 저 이방나라 아수르의 니느웨의 저 악독함이 바로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때만 되면, 심심하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괴롭히는 저 아수르, 멸망돼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침범하는 저 이방민족, 저 나라는 멸망돼야 된다. 그 사고방식에만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요나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지 않느냐면, 혹시라도 저 니느웨가 만약에 자기가 선포한 메시지를 듣고 회개라도 하는 날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해버리면, 멸망하지 않게 되면 이거 더 큰 낭패 아니냐 하는 거죠. 사실 이런 생각이 요나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요나가 걱정하는 최악의 상태입니다. 저 부강한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면 이건 뭐 최악의, 요나가 생각할 때 최악의 현실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나는 도망갑니다. 니느웨의 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말도 안 되는 사건을 경험하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 엄청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사건을 당하고 나서야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게 됩니다. 불길한 예상은 희한하게도 맞아떨어지지요. 니느웨가 회개하고 난리 났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짐승, 소, 양떼들까지 전부 금식시켰습니다. 이런 회개 사건 전부 후만 사건이었어요. 역사적으로 이런 회개 사건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니느웨의 회개를 보고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멸망을 철회시켜버렸죠.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 뭡니까?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벌어진 거지요. 요나 생각에. 그래서 요나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지금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저 니느웨가 회개하는 꼴을 나는 더 이상 못 보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 정도로 요나가 이방 민족을 싫어합니다. 니느웨를 싫어했어요. 유대인과 이방 민족의 관계는 이 정도로 섞일 수 없는 관계입니다.
뭐 하나님이 회개시켜도 그거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정도니 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신약 시대는 뭐 좀 나아졌겠습니까? 신약 시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싫어했느냐면 사마리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유대인들이 포로 잡혀갔는데 사마리아 지역에는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수르가 똑똑한 사람들은 다 포로 잡아가고 뭐 좀 별로 도움이 안 될 만한 사람들만 남겨뒀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약 136년 뒤에 남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죠. 그래서 아수르 시대에서 바벨론 시대로 넘어가면서 사마리아 지역이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 바벨론에서는 어떤 정책을 사용했느냐면 이주 정책을 썼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바벨론 민족을 그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이주시켜서 생활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과 이방 민족이 뒤섞이게 되고 거기서 뭐 결혼도 하게 되고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들어온 우상들도 결국 그 자연스럽게 섬기게 되는 그런 사건이, 그런 모습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루어져 가죠. 그렇게 유대 종교가 결국 혼합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짬뽕이 되어버리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피가 섞였다, 우상을 섬겼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신약시대에 왔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어쩌다가 들렀다 해도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린다는 겁니다. 먼지를 털어버려요. 먼지 하나라도 거룩한 유대 땅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가까워도 일부러 둘러서 그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둘러서 먼 길로 다녔다는 겁니다. 심지어 만약에 유대인 남자와 여자들이 이방인 남자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유대인 가정에서는요 장례식을 치른답니다. 왜? 이 자식 내 자식 아니다, 이방인과 결혼했다, 죽었다는 겁니다. 자식 취급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아니다, 우리 가족 아니다, 그렇게 결정해버린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사이는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섞일 수가 없어요. 그 관계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할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이토록 이방인과 차별하게 만드는 그 사고방식의 중심에 할례가 있는 겁니다. 11절의 말씀에 누가 등장합니까?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등장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기준이 뭐냐면 할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을 보면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누가?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표시라는 겁니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할례의식을 애가 나면 8일 만에, 말씀대로 구약의 율법 그대로 8일 만에 할례의식을 아주 거창하게 행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할례 때문에 사실은 유대인들이 망한다는 겁니다. 율법의 할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례를 행했다는 그 율법의 행함 자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모습,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11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 복음을 가리는 거죠. 십자가와 더 멀어지는 겁니다.
인간은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 끝났어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에 인간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단과 결탁해서 죄에 빠진 아담을 하나님이 생명나무 먹고 영생할까 봐서 쫓아내고 막아버렸습니다. 차단시켜버렸어요. 결코 들어갈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 겁니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할례 100날 해도 안 된다는 걸 유대인들이 몰라요. 세례 100번 받아도 그게 구원받은 표시가 아닙니다. 성찬식 100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나는 율법대로 할례를 행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이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일부러 유대인들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라고 했습니다.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성전에 들어갔어서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채찍 가지고 짐승들 다 쫓아내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삶을 엎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 보기에 완전 미친 짓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물은 겁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런 짓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헐어라. 이 성전 진짜 성전 아니니까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지요. 46년 동안 지었는데.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십자가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알 리가 없죠.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유대인들은 진짜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세운 멸망할 것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성전 제사가 없는 이방인들이 멸망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이 사실은 자신이 멸망당해야 될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이 이미 선택받았기 때문에 율법 있고 할례 받았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네,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을 멸망자로 보지 않아요. 오늘 부른 찬송가 96장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3절 마지막에 보면 멸망자의 구원 되시는 분,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멸망자의 구원입니다. 자신을 멸망자로 보지 않는 사람은 구원하고 상관없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죽은 자로 보라는 겁니다. 죽은 자가 돼야 주님이 살린다는 겁니다.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죽인 겁니다. 그리고 토해내서 살린 겁니다. 멸망자라는 말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이 세상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나는 멸망자다 그런 고백을 합니까? 그런 용어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문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9시 뉴스에 멸망자 이야기 합니까? 오늘 9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멸망자 아무개가 교통사고로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이런 뉴스 들어본 적 없잖아요.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서 아이고 멸망자 오셨습니까?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전체가 뭡니까? 자기 육체가 지금 살아있다 보니까 자기를 멸망자로 보지 않는 겁니다. 자기 몸뚱아리가 멀쩡하게 있기 때문에 자기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이 육체로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고 이 육체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자식들, 가족들 먹여 살리고 있고 이 육체로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 충성,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 착하게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멸망자라고 생각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의 한계입니다. 이게 육체에 갇혀있는 이 세상의 한계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자기 육체에 행한 할례 때문에 자신은 당연히 구원받은 자로 정리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신만만하느냐면요, 첫 번 유월절 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나올 때 유월절 규례의 핵심이 뭐냐면 할례였어요. 할례 받지 않으면 유월절에 참여 못한다, 그거였습니다. 심지어 타국인도 할례 받으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만큼 할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례 없으면 유월절도 못 지켜요.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유월절보다도. 그런데 모세는요, 신명기 10장에 가면 이스라엘이 목숨처럼 지키고 있던 그 할례를 걸고 넘어집니다. 이미 모세 때 놀랍게도 육체의 할례가 의미 없다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마음의 할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할례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음의 할례가 뭐와 관계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과 관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신명기 4장에서 강조했죠. 조상들을 사랑하신 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애굽에서 빼내주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근본이고 정체성이고 믿음이고 존재 이유고 의미잖아요. 이스라엘은 조상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자신이 행한 할례에서 출발하면 안 돼요. 조상들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결과로 애굽에서 빼내주신 겁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심판과 죽음이 넘어가게 하시는 그 축복이 이스라엘의 할례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피에서 나온 겁니다. 그 피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붙잡으라고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다른 것으로는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전에 멀리 있어서 가까워질 수가 없었는데 피가 끌어당겼다는 겁니다. 피가. 이 피가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 피에 기대를 거는 게 마음의 할례예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은 너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자인데 하나님께서 안 오려고 버티고 있는 너를 하나님의 피로 끌어당겨 주셔가지고 그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셨다는 것을 증거하라고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겁니다. 그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서 모세와 같은 입장에 있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바울은요, 이 할례 문제를 로마서 2장과 4장에서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육체적 할례는 할례가 아니다. 그거 이제 소용없다. 완전히 결론 내렸습니다. 할례를 마음에 하라는 것은요, 사실 유대인들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겁니다. 완전 박살내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사실은 바울이 한 겁니다. 유대인들의 위협을 알면서도 바울이 육체의 할례는 아무 의미 없다는 것으로 왜 어떻게 정리했느냐? 그것을
아브라함 이야기로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왜 아브라함까지 가느냐? 사실은 할례가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는 본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걸 할례 언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7장 14절에 말씀합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게 할례의 표징이 언약의 표징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할례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할례 없으면 결국 백성 아닌 겁니다. 사실 이 말씀에 근거해도 유대인들의 주장이 맞는 거예요. 할례 행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는 그래요. 그런데 로마서 4장에 가면 바울이 아브라함과 할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앞서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요. 바로 앞에 아브라함의 의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렇게 결론 내려요. 바울이. 그러니까 믿음이지 행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복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일한 것이 없어야 돼요. 내가 한 것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 위에 하나님께서 한 것만 있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의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복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거 믿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완전히 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습니다를 빼라는 게 믿음이에요. 로마서 4장 11절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고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할례 할 자도 모를 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예. 우상 섬기고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뭐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없이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약속으로, 언약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할례 없다고 아브라함의 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할례 백날 해봐야 그 할례로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가면요. 할례 이야기하면서 100세의 아들 낳은 사건 바울이 끄집어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이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을, 생산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끝난 거 알아요. 이미 죽었다는 거 알았습니다. 자신의 육체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할례가 뭡니까?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거잖아요. 잘랐다는 겁니다. 생식기를 잘랐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식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할례를 받은 거지요. 히브리서에서는 11장 12절에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흐단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죽은 자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는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삭이 죽지 않았잖아요. 순양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브라함은
진짜 아브라함이 이삭이 죽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삭을 죽었는데 다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의입니다. 이 의가 쭉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까지 우리에게 그대로 연결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피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피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가까워진 겁니다. 전혀 섞일 수 없고 가까워질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떻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보다 더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가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 사이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는 신세가 된 인간이, 하나님이 없던 자였던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던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된 것은 할례 아니라 할배가 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요한복음식으로 말하면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오직 십자가가 박살내고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야 화평이 오고 화목이 되고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은요, 내 믿음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님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겁니다. 제발, 오직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내게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믿습니다. 믿음이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하는 겁니다. 인간이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죄인 속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죄인은 무슨 짓을 해도 의인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되는 것이고 십자가로 소멸을 해서 가능해진 겁니다. 여기에 육체와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섞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이유예요. 예배든 기도든 전도든 봉사든 헌금이든 희생이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은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에 그 행위들이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죽이는 기도를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미 죽었음을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내 육체는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마음껏 드러내도록 헌금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고 믿음이고 의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된 성도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을 누리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인간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죄 짓는 것밖에 없는데 인간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죽어도 아무런 아쉬움이 없는 인생을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이미 성도를 이미 하늘에 앉혀놓으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그 능력만 바라보고 그것만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그런 우리 성신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15장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415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얼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은 성신교회 성도들 위해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